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당당함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3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지난 6월이었던 것 같아요. 6월에 이제 기장에서 제자훈련 목회하는 목사님들의 모임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여기에 정식으로 가입된 게 아니었는데 또 우리 장로님들이 허락을 하셔서 제가 여기 잠시 참여를 했었는데요. 제가 이 세미나에 가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다들 대부분이 다 이렇게 제자훈련을 통해서 그 지역에서 건강하게 교회를 세우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던 교회들이었거든요. 목사님들로부터 어떻게 목회가 진행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인지를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참 은혜가 넘쳤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은혜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저녁 식사 시간이었는데 바로 저녁 식사하기 전에 불이 나간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제 거기만 불 나간 줄 알았더니 기장 전체가 불이 나간 거예요. 비상이죠. 밥을 먹어야 되는데 특별히 그날 저녁에 그 반찬이 뭐였냐면 스테이크였어요. 스테이크. 너무 수고하신다고 목사님 한 분이 이 스테이크를 전체 한 200명이 넘는 목사님들이 대접을 했는데 저는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스테이크 모양을 모르고 먹은 적이 처음이었어요. 이게 촛불을 켜놓긴 했는데 이게 촛불이 너무 또 작다 보니까 이 스테이크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겠고 이게 먹으니까 고기라는 게 느껴지고 먹으니까 야채라는 게 느껴지고 그렇게 먹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1시간 동안 식사를 했는데도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기장 측에서는 아예 또 연락이 없대요. 그래서 뭐 어떡하 고민하다가 이제 또 이런저런 교제의 시간을 갖고 또 1시간을 보냈는데도 여전히 불이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때 한 목사님이 우리 그냥 이렇게 있지 말고 그냥 우리 하나님 찬양하면서 있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찬양을 하는데요. 여러분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모여서 같이 찬양을 삽으로 아카펠라로 찬양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소리가 그 공간에서 이거 한 반배 더 큰 데거든요. 근데 소리가 막 울려나는데 그 소리에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은혜에 사로잡혀서 1절 찬양하고 2절 찬양하고 3절 찬양했는데 갑자기 불이 팍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에 4절을 부르는데요. 막 진짜 온 몸에 이렇게 뭐라 그래요? 이 소름이 돋는 그게 쫙 느껴지게 되면서 제 옆에 있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찬양하니까 은혜가 넘치니까 불도 어쩔 수 없이 들어왔나 보다고. 저는 이 말이 물론 과학적으로는 맞지 않죠. 이 불이 들어올 때가 되니까 들어온 건데 근데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야, 우리가 은혜 충만한 게 얼마나 또 소중한지를 또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 성령 충만, 성령의 내주하심이라는 이런 은혜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부터 출발을 하는 거거든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 임재하심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지금 우리는 살펴보고 있다고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임재는요, 베드로를 명설교가로 만들어내요. 그 설교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당장 예수님을 믿고 결단하고 또 세례받기로 한 사람의 수가 3,000명이나 되었다. 여러분, 하루에 3,000명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이 명설교, 복음설교, 능력 있는 설교에 그 마음을 다 녹아냈는지 이렇게 3,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성령 충만함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앉은뱅이, 이 장애인을 고치는 장면이 또 3장에서 이어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서 또 설교할 기회를 얻게 돼요. 어떻게 이 사람을 고치게 됐는지를 설명하는 가운데 또 기가 막히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설명을 합니다. 이때 남자만 몇 명이 구원의 은혜를 누렸다고요? 5,000명입니다. 그러니까 5,000명이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대략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아마 예루살렘에 모였던 그 어마어마한 무리들 대부분이 다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이적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 놀라운 이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행하게 되는데, 결국 이 일 때문에 예루살렘에 이 소동이 일어나게 되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재판이 넘겨지게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느헤미야 하기 바로 전의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다시 성령 충만함의 다른 모습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배경은 이런 거예요. 지난 본문에도 이어서 재판에 넘겨진 베드로와 요한이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냥 신문만 받는 게 아니라 그들로부터 위협도 받게 되고 협박도 받게 돼요. 그러나 베드로는 또 요한은 성령 충만함 가운데 이 모든 위협과 신문을 다 이겨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겨내는 장면을 보면 이 성령 충만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과연 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 첫 번째로 영적인 당당함이라는 거죠. 영적인 당당함. 여러분, 영적으로 당당한 이 모습을 다른 말로 말하면 담대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전 한글 개역 성경을 보니까 이 당당함, 담대함을 뭐라고 번역한 줄 아세요? 기탄 없이라고 설명해요. 기탄 없이. 그러니까 기탄 없이라는 게 뭐예요?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두려워하는 마음 없는 그 태도를 모두 기탄 없이 두려움, 당당함이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13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아멘. 깜짝 놀란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라요. 왜요? 본인들은 교육받은 사람들이거든요. 본인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는데 그냥 교육받은 게 아니라 제사에 대한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고, 랍비 교육, 최고의 율법 기관에서 랍비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심지어 그들 중에서는 엘리트 교육을 받고 수사과 같은 말하는 방법을 배운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두려움 없이 말하는 것을 보면서, 담대하게 말하는 걸 보면서 배운 적도 없는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능력을 나타내는지에 대해서 갑자기 놀라게 되고 의문이 생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면 구약에 대해서 너무 해박하고요, 논리 정연하고요, 도저히 종교 지도자들이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이 어디서 난 걸까요? 어디에서 이런 담대함을 얻게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 지금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보고 들은, 그게 뭐예요? 진리잖아요.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모든 진리에 관련되어 있는 현상들, 말씀들, 예수님을 통해 보고 들은 그것들, 성령님을 통해 보고 들은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지금 담대함을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담대함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담대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 안에서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대단한 거는요, 재미있는 거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의 모습과 상반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요, 당당한 제자들의 모습, 이 모습과 너무 상반의 태도를 노출하고 있는데 당당함은커녕 허둥지둥합니다. 그리고 당황한 모습을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은 뭔가 자꾸 또 다른 이유와 핑계를 대기 마련이죠. 자, 보세요. 14절 하반절 보니까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이렇게 말을 해요. 책 잡을 게 없다는 거예요. 당황하고 있는 거죠. 말문이 막힌 거예요. 또 16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 충만함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입으로 내뱉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는 도저히 이걸 선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토의 양면의 이 모습 속에서 그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협박과 위협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도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어른들 앞에서 또는 부모님들 앞에서 잘못을 하고 뭔가 실수를 하고 그 지적을 받았을 때 가장 어렸을 때는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세요? 웁니다. 그죠? 자기가 잘못했는 것은 울어요. 아니까 혼날까 봐 울죠.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뭔가 생각이라는 걸 하게 돼요. 그러면 자신의 어떤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 누군가 지적하고 야단을 맞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핑계를 댑니다. 핑계를 대고 다른 이유를 찾게 돼요. 그리고 조금 더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누군가로부터 지적과 야단을 받지 않을 나이가 되었으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화를 냅니다. 화를 내. 이게 성령 충만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어린아이의 심령에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그렇게 울 것이고, 조금 생각이 있었다고, 생각이 좀 자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핑계를 대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는 양심이 화인 맞은 것처럼 화를 내고 더 자신을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이게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함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내주하심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만 세상이 우리 앞에서 허둥지둥 된다고요. 세상의 악이 우리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허둥지둥 되는 모습을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신다고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진리의 영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성령이 사람이 되어서 내 안에 성령을 두려워함으로, 성령을 쫓아감으로, 말씀을 쫓아감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어떤 거냐, 지금 우리가 이 당당함 뿐만 아니라 신전의식, 코람데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있음을 의식하는 삶의 태도, 그 태도가 오늘 제자들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요, 하다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불러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절대로 예수와 관련된 모든 것을 너희는 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신신당부하죠. 그때 제자들이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무슨 말을 합니까? 19절 말씀 보세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좋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라고 말하잖아요.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라틴어로 코람데오예요. 우리가 한자로 말하면 신전의식이거든요. 늘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예요. 좋은가 판단하래요. 좋은가 판단하라는 건 뭐냐면 의로운 것을 판단하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어느 쪽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옳은지를 잘 고민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매사에 신속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살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시편 123편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종이요, 여종이 주인과 여주인의 마음을 신속하게 읽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쁘겠어요. 주인 입장에 너무 기쁘잖아요. 저도 여러분, 저도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제가 말하지 않아도 저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제가 말하지 않아도 먼저 그 일을 하고, 이런 교육자들이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요. 너무 사랑스럽죠. 그러니까 제가 저희 목사님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전사님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일해 주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자신한테 자신의 마음을 읽어주고 자신의 뜻이 뭔지를 알고 늘 신속하게 움직이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 충성된 종들을 너무나도 사랑한다고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공동회의를 하잖아요. 제가 또 10시에도 설교 때 설명드리고 또 공동회의 바로 전에 설교를 하겠지만, 우리가 여러분 인간의 마음으로는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사람 뽑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투표용지를 딱 받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누구를 원하실까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내 친함, 나의 익숙함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친함과 익숙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물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투표용지 받자마자 갑자기 내가 아는 사람 막 찾는 거는 세상에 제일 나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생각, 물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성과 판단을 통해 역사하실 거 좀 믿어요. 그게 여러분 성령 충만한 모습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 없고, 그래야 은혜가 충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이런 거예요. 주님,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사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늘 의식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적인 삶도 세상이 우리 앞에서 허둥지게 만들 것이고, 오늘의 우리의 모든 이 공동회에도 주님이 우리로 인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시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의 기도로 주 앞에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의식하며 하나님만 선택하고 주의 마음을 먼저 알아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신속하게 읽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